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좋았던 일들도 있었지만 참으로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를 주시사 그 힘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받는 것을 속 깊은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정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부까지 이르러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고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주일이다 이런 의미고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함으로 마무리해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라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한 해를 살면서 내 생각에는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은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셔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좋은 일들대로 감사하는 거고요. 힘든 일들은요,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셔서 연단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들의 무엇을 연단하시는 것이냐면,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그 선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참 많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내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장하게 하신 것, 겸손하게 하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 그 힘든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감사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설정하고 송년주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감사하는 것과 그 구원받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인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 지금 주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무수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 송아지 무수하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드렸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마음속에 진실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죠. 감사가 없는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수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제사는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희가 이제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북으로 분열된다, 흩어지게 한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건질 자가 없다, 구원해 줄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종교 행위는 많은데 진실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그런 백성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형식이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마음,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무수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드리고 염소를 무수하게 흘려가지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걸 피를 먹겠냐, 그 고기를 먹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인데 그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진실된 감사가 있느냐. 그게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찢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찢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근데 구원해줄 그런 손길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진실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생각에 힘든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무조건 감사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축복이 참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진실된 관계죠.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은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이렇게 열매를 항상 맺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거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가 있어야만 마음속에 진실된 감사, 이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감사는요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눈물 나도 감사, 아파도 감사, 기뻐도 감사하는 그런 마지막 2024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한 몇천 명, 한 2천 명, 3천 명 되는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초등부 그러니까 5학년 학생인데 5학년 남자아이가 그 전교인 수련회 중에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수련회 중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4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도 어렵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말하자면 사망을 한 것이죠. 그 가정의 슬픔이, 그 가문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요. 장례식을 마친 후에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5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5가지 감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천국 가기 전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감사했냐면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 때로 물들기 전에 세상 죄로 물들기 전에 일찍 데려가신 거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뭐냐면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가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가 뭐냐면 감당할 만큼만 또 감당할 믿음 주신 거 감사. 그 부모들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가 진심으로 지금 사대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연결이 안 되겠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가정에요 태의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아이도 어렵게 낳았는데 갑자기 태의문이 열려가지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 그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절망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감사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무조건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걸까요? 휴먼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불러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시구절을 썼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사도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게 감사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언어가 하나님께 감사로 닿는다는 거.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 선택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고요. 말이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냥 이렇게 막 오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뭘 보고 오시냐면 말하는 거 보고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겸손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말은 감사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감사하는 그런 언어를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것,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헌금을 말하는 거고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감사를 표현하는 길이죠. 학개서 1장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많이 걷어들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새버린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내팽개 두고 자기 집,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욕심만 많아서 내 것만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많이 움켜쥐고 많이 거두고 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주머니다. 다 없어진다. 남는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걸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작은 걸 드리잖아요. 이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워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릴 때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때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를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하나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면 되거든요. 많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형편에서 요렇게 제가 요거밖에는 못 드리지만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마음 자체도 갖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거두는데 다 없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1년을 어쨌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걸 감사한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거라도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나눔은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건데 내가 가진 거를 뭐 좀 어려운 사람 조금 돕는 거예요. 조금. 너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작은 거 하나를 이웃에게 주는 거,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걸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 이제 주라는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주시냐면 후히 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작은 걸 주는데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작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걸 줬구나. 내가 갚아줄게 하는데 엄청나게 준다는 거죠. 여기 품에 안겨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 세지도 않게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작은 것,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작은 것, 이거를 꼭 결단하시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고 표현함으로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감사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뭡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뭘 감사하지? 나 감사할 게 없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감사할 게 없는 데가 아니라 이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뭘 감사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믿음도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요, 신학 지식이 많습니다. 사람 설득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제 힘으로 전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은 다 도망갔고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이건 신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건 영원히 이르니까 이거는 매일 감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못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왜 없어요? 구원해 준 그것만 감사해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감사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생존 그대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게요. 이게 내 겁니까? 내 생각, 내가 착각하는 거죠.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받지 않은 게. 다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은 것처럼 내 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옷 주신 거 감사하고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 이걸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고 이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 했던 교회에서요.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감사 제목 기록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한 권사님이 1,000가지가 넘는 감사를 적어갖고 냈어요. 저는 뭐 한 30개, 40개 적어서 냈고 뭐 몇백 개, 보통 몇백 개죠. 그런데 1,000개가 넘은 권사님이 이렇게 상을 받은 걸 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걸 적잖아요. 1,000개도 넘을 수 있다니까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제 아내는 감사 제목 쓰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썼는데 뭘 감사하냐면 이런 것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짧습니다.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바지가 짧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림질을 해야 되는데 늘 다림질을 해서 입히는데 하루도 안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림질을 하는데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길었으면 다림질을 할 게 이제 막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짧으니까 쉬워서 감사하다 그거죠. 이런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참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인데 남편이 숙제입니다. 남편이 술고래예요. 이 남편이 그냥 술만 먹으면 말술이 되고 막 취해갖고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 남편이 그냥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까 남편에게 감사한 게 한 번도 남편이 감사한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감사한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하느냐? 그렇게 술을 먹는데 아침이면 일어나 출근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체력, 건강 주신 거 감사. 술을 그렇게 먹어도 외박은 안 해, 그 남편이. 꼭 집에 들어와 잔다는 거예요. 그거 감사. 술을 그렇게 먹는데 자기가 바가지를 긁으면 막 손을 들고 막 욕도 하고 그럴 텐데 남편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요. 욕하면 욕하는 대로 먹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남편이요. 토요일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늦게까지 잔대.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와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안 하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의 제목은요. 있는 그대로 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송년주일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난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내려놓고 모든 걸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고난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주신 거. 아니 어떻게 고난이 감사가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주신 거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아주 중증 장애인인데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여자분이 몸이 막 이 정상이 아니에요. 말도 막 떠듬떠듬 하는데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막 그냥 얻어 터지고 아버지는 그냥 맨날 욕하고 죽을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송명희 시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한 게 그 시가 오늘날 시집으로도 나오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복음송으로도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집회도 했던 분이 이 송명희 시인인데요. 어느 날 너무 유명해졌는데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의사가 뇌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수술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안 가고 나는 이대로 살겠다. 내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더 건강해지지 않겠다고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일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시도 있고 노래를 붙인 게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 송명희 시인 같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송년주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감사, 표현하는 감사,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론 듯이 누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를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엇을 나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경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분기회로 모이시고 끝나자마자 선물교환 및 감사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이어서 2025년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날 마지막 날인데 성구영신 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신년감사 주일 예배 마치고 예결산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사랑의 나눔 한 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연말을 맞아서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